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기도에 참석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이 영의 양식을 받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6장 5번째 부분 제롬의 옥중 생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화영주가 콘스탄스 성에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증인의 피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제롬은 후수가 대회의에 나아갈 때에 그와 작별하면서 그에게 용기와 확고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만일 그에게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와주겠나라고 하였습니다. 개혁자의 투옥 소식을 듣자 충실한 그 제자는 곧 약속을 이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통행권도 가지지 않고 한 동료를 데리고 콘스탄스 성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후스를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성에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그는 붙잡혀 쇠사슬에 매여 일단의 군인들에 의하여 호송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대회의실에 끌려나와 그에 대한 소송에 답변을 하고자 했을 때 그는 화형에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는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고통을 느끼도록 쇠사슬에 결박된 차로 투옥되어 있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물과 빵뿐이었습니다. 옥중에서 너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제롬은 병에 걸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원수들은 그가 그대로 죽을 것을 염려하여 약간 관대하게 대화하였습니다. 그는 약 1년간 옥중에 그대로 갇혀 있었습니다. 후스의 죽음은 법왕당에게 있어서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후스의 통행권에 대한 침해가 심한 분노와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더 안전한 방법으로 대회의는 제롬을 화형에 처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강요하여 그의 주장을 취소하게 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행권을 가진 사람만이 또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통행권을 어떻게 했어요? 통항권에 대한 확증을 줬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제롬도 옥에 갇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듣기는 북한에서 어디를 이동할 때 통행권 없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제재들이 법적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역사는 반복된다고, 앞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제재하기 위하여, 강압하기 위하여 이런 통행증을 발행하여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좀 제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회의장에 끌려나와 오류를 취소하든가 화형으로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당한 무서운 고난을 생각해보면 수감 초기에 죽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동정 깊은 처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옥중에서
당한 고통으로 얻은 질병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고 근심과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 친구들과의 이별, 후스의 죽음으로 인한 낙심 등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제롬의 용기는 꺾여 마침내 그는 회의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는 카톨릭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고 위클리프와 후스가 가르친 교리 중 소위 신성한 진리 이외의 것을 정죄한 회의의 결의를 수락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같은 임기응변의 수단으로 제롬은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고 절박해오는 죽음을 면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방의 정막 속에서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스의 충성과 용기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진리를 거부한 자신의 무가치한 행동을 숙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기로 서약한 거룩하신 주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취소하기 전에는 온갖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후회와 의혹과 고민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교와 화해하려면 아직도 여러 번 신앙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 제롬이 신앙 취소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 번 그것을 대답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길은 완전한 배도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의 고난을 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후스의 뒤를 따른 제롬. 곧 그는 다시 회의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재판관들은 그의 굴복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에 목마른 자들은 후스의 죽음으로 자극을 받아 새로운 희생자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요구하죠. 제롬은 진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롬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자기의 형제 순교자의 뒤를 따라 화형을 당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지난번의 말을 취소하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으로서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엄숙히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끼치게 될 영향을 두려워한 주교들은 그에게 대한 고소에 대해서만 가부간에 대답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제롬은 이와 같이 잔혹하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서운 감옥, 불결하고 악취가 코를 찌른 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3, 40일간 구금하였다. 그리고 나를 너희 앞에 끌어내어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말은 들어주면서 나의 증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만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고 전 세계의 광명이라고 자처한다면 정의에 대하여 범죄치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다만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다. 나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불의한 선고를 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한 것이죠. 그의 요구는 마침내 수락되었습니다. 제롬은 재판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이 자기의 생각과 말을 제어해 주심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한마디라도 진리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날에 그에게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주신 바 언약, 곧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된 것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제롬의 말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경탄케 하고 놀랍게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민 속에서 1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어떤 큰 환란 가운데 처하게 될 텐데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을 주장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그가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분명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하여 정죄의 선고를 받았던 성도들을 일일이 열거하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시대이든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계몽하려고 힘쓴 자들이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했으나 후에는 영광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 자신도 불의한 법관에게 악인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을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앙을 하였을 때 제롬은 후스가 정죄를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회개를 선포하였으며 그 순교자의 무죄와 성결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예요? 후스에 대한 거죠. 후스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죄 없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나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만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나의 원수들과 거짓 증인들이 마련해 놓은 고통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제롬에 대하여 기록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후수가 한번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해서 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예. 후스가 아니고 제롬이죠? 제롬. 예. 후스의 그 순교를 이어받아서 제롬이 너무 무서워서 처음에는 취소했었죠. 그러나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또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을 저희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숙복 집사님. 네, 저도 재롱과 같이 위기에 당할 때에는 또 이 신앙을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당장의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계속 붙잡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실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멘. 순교도 은사거든요. 그 성령의 은사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에 대해서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항상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는데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졌을 때 그게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확증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넘어져 가지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은 성령이 떠난 것이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났다. 그러면은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두 번째는 순종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계시다. 확증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 초기에는 넘어져 가지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면은 신앙이 늘어날 그 점점 이제 향상될수록 뭐 점점 그 사이가 좀 갭이 짧아지는 거죠. 몇 달, 며칠, 그리고 몇 시간 이후에 바로 일어선다든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경험인데 이게 옳은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봅니다. 아멘. 네.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신앙. 그죠?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윤 장로님. 예, 저는 제롬이 후스를 구출하기 위하여 그 콘스탄트 성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아서 자기 역할을 계속했다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후스를 구출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가 용기가 꺾여져 가지고 회의에 불급한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네. 나중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멋있는 용사로 섰지만 오히려 좀 침착하게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전하면서 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구하는 또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자기가 약속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구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만 생각하고, 그 인간의 뭐라 해야 되나. 그 당시 그 주교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통행권을 줬던 것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다 번복시켰잖아요. 그것을 생각 못한 거죠. 참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제롬이 신앙을 취소하기 전에는 온갖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후회와 의욕과 범민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쉽게 가고자 또 때로는 신앙을 취소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고통과 고민과 후회가 가득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취소한 사람은 어때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단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신앙을 취소하도록. 사단은 한 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위에 취소하기 전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확증으로 말미암는 의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육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그 후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찬양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찬양할 때는 얘기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을 취소하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롬의 생일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제롬처럼 저희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또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 주는 것은 후회와 또 갈등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이 혹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위험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고 또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시고 있는 징조임을 깨달아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믿음의 박차를 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힘차게 생활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